자연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주 거기에 세밀한 하나님의 생각들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그걸 자연계시라 그래요. 자연에도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문에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개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래요. 그 조그만한 개미한테도 배울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그냥 개미 안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산에 가면 수없는 많은 바위들이 있죠. 시냇가에만 가도 바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위들 밑에 뭐가 있어요? 고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위는 항상 연약한 그 생물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산에 있는 연약한 그 동물들이 거기에 땅을 파서 바위 밑에 집을 짓고 살아요. 왜요? 바위가 안전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시편에서는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리에게, 여러분 다 우리를 위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절대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꽃이 있잖아요. 우리 꽃이 항상 피었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꽃이 피었다가 지게 만들었어요. 그런 걸 통해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얘들아, 꽃 참 예쁘지? 너희들도 그런데 참 예쁜 꽃인데 사람 인생이라는 것은 참 짧단다. 이 꽃처럼 화려하게 피었다가 금방 지는 것이 사람이란다. 너희들 저 밖에 풀을 봐라. 풀. 저 이슬을 봐봐라. 이슬을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 이런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 이합주의도 그랬어요. 얘들아, 모기, 여름에 모기 싫지. 근데 모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니? 모기가 날아와가지고 말이야, 그 조그만 모기가 정확하게 혈관을 찾아가지고 주사 바늘을 꽂는단다. 난 병원에 가면 혈관이 안 나타나가지고 간호사들이 한 5명이 와야 돼, 어떨 때는. 그러니까 결국 제일 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를 찾아요. 그렇게 혈관 찾기가 힘드나 봐요. 근데 모기는요, 윙 하고 날아와가지고요, 팔에 붙어가지고 바로 피를 쪽 빨아먹어요. 응?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서 다 만든 거예요. 바다에 가보면, 이런 데 가보면 전복, 여러분 전복 잘 아시죠? 전복 싸요, 비싸요? 비싸죠. 전복주, 전복. 이 전복이요, 이게 바위에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는지 몰라요. 그걸 떼려면요, 칼을 가지고 떼어야 돼요. 그냥 손으로는 뗄 수가 없어요.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요? 왜 그렇게 전복은 그 바위 같은데 그렇게 단단하게 붙어 있을까요? 여러분, 전복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전복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파도에 살아남을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요, 그가 먹이를 구할 수 있고요. 그렇게 있다가요, 미역 같은 게 딱 굴러오면요, 미역을 잡아서 먹어요. 에?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는지 몰라요. 그 전복의 그 근육질을 가지고요, 붙어 있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단단히 붙어 있어요. 여러분, 전복은 그래야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포식자에게요 잡혀 먹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야 살아남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요, 그런 거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얘들아, 전복을 봐봐라. 전복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파도 가운데서 어떻게 바위에 붙어 있나. 마치 전복처럼 너희들도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한테 그렇게 붙어 있기를 나는 원해. 우리는요, 주님 앞에 굳게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어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과거를 이렇게 쭉 한번 돌아봤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내가 그 심한 병 중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었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구나. 하나님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힘든 시간, 아픈 시간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저 옆에서요, 저를 얼마나 도우신지 몰라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가요, 참 힘든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굳게 붙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죠? 가룟 유다도 배반했고 베드로도 배반했습니다. 차이가 뭐예요? 그런데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요, 회개하고 주님께 굳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받은 돈 뿌리고 그냥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붙어 있어야 살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곧 고난주간의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 중에서 핵심 같은 메시지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이제 떠나야 하는데 마지막 순간이 왔는데 예수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도 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된다. 나를 떠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붙은 힘이 약해지고 떠나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환난이나 핍박,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때 당시에 여러분, 제자들 당시에나 또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수신자들의 상황은 다 뭐냐면, 공통적인 뭐냐면 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의 박해가 있었었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를 이단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이단으로 취급받고, 또 영지주의의 이단의 유혹이 있었었고, 또 이때 당시에는 요한이 이것을 말년에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해주는 제자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도 그들이라도 있으면 큰 힘이 될 텐데 그 제자들이 다 죽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힘이 약해져 있었고 영적으로 흔들리고 혼란 속에 있었어요. 이럴 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뭐냐면 붙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 위기감 같은 것을 여러분들은 느낀 적이 없으세요? 저는 많아요. 목사로서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이지만 어떨 땐 성경이 잘 안 읽어질 때가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성경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성경을 하나님 읽게 해주세요. 목사이지만 어떨 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유기감을 느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어져 가는가 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저는 요즘 계속 그래요. 잘 때도 제가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거의 다 보내는데 하루 종일 앉아있다 보면 의자에 앉아있다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허리가 아프면 여기에 의자에 와서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하고 교제합니다. 한참 기도하다가 교제하다가 잠이 들기도 하고 제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떨 때 목사로서 너무 준비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예배에 생명력이 없을 때 어떤 마치 종교생활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처럼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떨 땐 예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유기감을 느껴요. 내가 세상에 뭐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바빴지?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오늘 전도할 시간도 없었고 내가 뭐 때문에 말씀 읽을 시간도 없었고 뭐 때문에 내가 기도할 시간도 없었지? 그 많은 하루에 24시간 동안 나는 오늘 뭐 했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럴 때 성령께 주시는 음성이 뭔지 아세요? 굳게 붙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8절을 보면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랬어요. 여기 15장이면 여러분 부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여러분 부활이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랬어요. 그래서 2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이단 사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이 막 흔들어 놓은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흔들리고 멀어져서 떨어져 나가기가 여러분 쉽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다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너는 버렸다라는 거예요. 너가 처음에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지금은 너가 나에게서 너무나 그 사랑이 멀어진 것 같다. 그 사랑을 회복해라. 여러분 계시록 3장 1절에 2절에 보면 사도교회에게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라. 너 다 죽어가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다 죽어가는데 너 완전히 죽지 않도록 해라. 응? 여러분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는 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고난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하래요.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도 굳게 붙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3장 11절에 빌달리비아 교회에게도 그래요.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래요. 너 지금 가진 거 있잖아. 너 믿음을 붙잡고 있잖아. 그거 놓지 마라. 굳게 붙잡아라. 보가모 교회에게는 여러분 나를 믿는 믿음을 쳐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어요. 거기는 보가모 교회는 사단의 역사가 강력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보가모 교회인들은 사단의 역사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대요.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사단이 너 그렇게 방해해도 너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을 내가 칭찬한다. 어려움이 올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고 붙어 있을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분 연애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심지어 선행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이건 아무것도라는 게 신앙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은 너희들은 하나도 얻을 수 없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절대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가진 믿음도 주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런 주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회개의 열매도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변화될 수 없고 영적인 교제도 할 수 없고 거룩할 수도 없고 여러분 사랑할 수도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열매들은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열매를 맺지 않냐면요 영적으로는요 병들어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싱싱한 소나무들 우리 보면 사시사철 소나무 막 푸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동해안 같은 데 지나가 보면요 소나무들이 그렇게 큰 소나무들이 아름다운 소나무들이 말라서 다 죽었어요. 왜 죽은지 아세요? 여러분 제선충 벌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제선충 벌레가 거의 눈으로 잘 보이지 않아요. 한 1mm 아주 작아요. 현미경으로 봐야 보여요. 근데 이게요 소나무 안에 들어가면요 수천 마리 이상이 증식이 돼요. 그래서 모든 수분을요 그 흐르는 그걸 다 막아버리고요. 그 소나무를 그 거대한 소나무를요 그 작은 것들이요 결국은 말라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솔수염 하늘 그 소라라는 딱정벌레 아시죠? 이 딱정벌레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소나무 안에 들어가게 돼요. 딱정벌레가 소나무를 갉으면 그걸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근데 들어가 가지고요. 여러분 그게 소나무 그래서 에이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나무에 들어가면요 며칠 만에 그 큰 소나무가 다 죽어버려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가면 있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금방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면 여러분 금방 죽어버립니다. 영적으로 금방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알잖아요. 만나를 어떻게 매일 내립니다. 매일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한꺼번에 주시면 되잖아요. 저장해 놓으면 되잖아요. 왜 하늘에서 매일 내립니까? 그건 뭐예요? 매일매일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영적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까요? 예수를 떠나는 것이. 2절을 보면요 이런 가지는 제해버리고 그랬어요. 제해버린다.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도 말씀해요. 더 심각한 말씀은 6절이에요.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이것을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뭐냐면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영적으로 쓸모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말라진 가지 나무처럼 그렇게 돼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다 괜찮은 것 같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요 다 말라 비틀어진 이런 나무까지 불과해요.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이것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은 마지막은 결국은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만약에 마지막에 가면 결국은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그 말라진 나뭇가지가 결국 어디로 가겠느냐?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마지막도 지옥불에 가게 됐느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5장 1절 7절에 에레미야 2장 1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 얘들아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 극상품 그 열매를 맺기를 내가 원해서 최고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해서 그런데 너희들은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 나는 분명히 참 포도를 심었는데 너희들은 들포도를 맺었어. 들포도 먹어본 적 있으세요? 써서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먹을 수 없도록 변질되고 타락된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확실한 것은 뭐냐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버지는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농부 없이는 농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여러분 병충해 때문에 여러분 농사를 해놓고도 얼마나 많은 농약을 합니까? 그래야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농부의 손길이 안 가면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농부랍니다. 이 농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농부가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면요, 항상 시골에 있는 분들이 아침에 일찍 들러 나갑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생명을 심고 돌보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농부라는 건 단지 관리자가 아니에요. 생명을 관리하는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관리하는 분.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때로는 아버지께서는 뭐냐면 영적인 잡초들을 뽑아내십니다. 나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나무가 열매를 잘 맺을까?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버리십니다. 재버리십니다. 그걸 깨끗하게 했다라고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가지를 잘 다듬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보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잡초들이 영적인 잡초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잡초라는 것은 심지 않아도 여러분 저절로 자라납니다. 그런데 좋은 씨의 성장을 이 잡초는 방해합니다. 방해해요. 잡초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여러분 이렇게 비 오고 난 뒤에 시골에 밭에 가보세요. 여러분 잡초 금방 자랍니다. 언제 그렇게 잡초가 어디서 왔는지 그렇게 자라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옛날에 할머니들은 전부 다 가가지고 어머니들은 가서 호미로 그걸 다 오전 내내 오후 내내 앉아가지고 그거 다 제거합니다. 왜요? 복식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이런 것들을 맺으려면요, 여러분 이런 방해하는 것들을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속에는 어떤 잡초들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잡초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게 다 잡초예요. 근심과 염려도 잡초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없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정죄감, 미움과 분노, 게으름, 교만, 자기의, 자기 자랑, 음란과 탄심, 질투, 열등감, 인정받고 싶은 욕구, 비판, 험담, 불평, 거짓, 혼합주의, 인기, 성공, 물질,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잡초들이에요. 아세요? 이것을 뭐냐면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잡초가 금방 자란다니까요. 매일매일 뽑아내야 된다니까요. 매일매일.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제거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항상 제가 기도할 때만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없이는 참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내 죄가 용서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니까 날 받아주지. 저는 아버지 때문에 삽니다. 저는 이런 고백 많이 해요. 혼자 있을 때.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거든요. 너무 부족한 게 많거든요. 너무 잡초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제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7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기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잡초를 다 제거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래 너희들의 삶을 정말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적인 가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생각해 보세요. 사울에게서 가장 큰 여러분 잡초가 뭐예요? 그건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의 잡초를 뽑아냈으면 좋은데 뽑아내지 못하잖아요. 거부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왜요?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강한 국가다. 자기에게 교만이 드러난 거죠. 그 잡초를 뽑아내야 했었죠. 근데 여러분 그 잡초가 얼마나 저기한지 아세요? 영적으로 위험한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가 죽은지 아세요? 얼마나? 그냥 그 잡초 하나 그걸 뽑아내는 이런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요. 굉장한 거예요 이게. 예? 얼마나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위험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런 잡초가 있으면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기가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하는데 딸이 있는데 딸이 말을 듣질 않아요. 딸이 이제 옛날 우리처럼 앞에서 이제 이렇게 개척교회니까 작은 교회니까 앞에서 이제 이렇게 컴퓨터도 다루고 그러는데 막 화가 나면 마우스도 막 던져버리고 또 뭐 이렇게 하다가도 게임 이렇게 해놓고 게임도 하고 예배 시간에 아버지가 죽을 지경이에요. 이 딸 때문에 온 식구가 그러니까 이 때문에 비상이 비상. 근데 이 딸은 교회 나가는 것도 싫고 앉아 있는 것도 싫고 아니 자기가 교회 싫은데 와서 앉아 있는데 일까지 시켜 나한테 막 이래가지고 반항하는 아이거든요. 내가 나와 있는 것도 감사해야지. 항상 분노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대학교 때 헌법 수업을 들었답니다. 근데 헌법 20조 1항에 뭐라고 돼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옳거니 집에 가가지고 따진 거예요. 엄마 아빠 헌법 조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나에게 교회에 가잔 말 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신고할 거야. 교회에 가잔 말 하지 마.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했겠죠. 13살 때부터 아버지하고 싸웠는데 이 딸이 근데 26살에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온지 아세요? 아버지가 얘를 어떻게든지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야, 너 이번 수련회 가면 8만 원 줄게. 안 가요. 친구들한테 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 손가락을 잘라버려라. 이런 애예요.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도저히 안 돼서 야, 너가 이번에 수련회 가면 내가 차를 한 대 사줄게. 그런 거예요. 차라는 말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캠프를 차 때문에 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수련회 가면 여러분 변화가 있어요. 오늘 명철이 좀 다르죠. 수련회 가면 좀 달라요. 좀 충만해서 오거든. 그게 오래 갔으면 좋겠어. 저기 항상 충전을 해야 돼. 그래서 매일매일 충전을 해야 돼. 매일매일. 매일매일. 오래 못 가니까. 사람은 그렇게 간사해. 오래 못 가. 절대 오래 못 가. 막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야곱도 소원해가지고 다 잊어버리지. 나도 아플 때 막 소원해서 하나님 앞에. 며칠 못 가. 아이가 그런데 또 두 번째 수련회 참석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그래서 이 아이가 완전히 달라진 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분노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안 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안 된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속에
늘 우리의 영적으로 내면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조금 성령에 민감하면요, 내 안에 잡초가 뭔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 잡초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잡초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선물을 주세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요, 아까 그 말씀 읽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건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 체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응답받는 것은. 여러분 신앙은 절대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이 뭐 사자굴에 들어갔다, 다니엘이 뭐 불 속에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뭐 살아나왔다. 이게 사실일까? 여러분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와 같은 체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여러분 다니엘서에 기록해놨겠어요? 샘플과 같은 존재들이요. 샘플과 같은 존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샘플과 같은 존재들. 다니엘처럼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 보세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지금도 여러분 이 수신자들은 여러분 박해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 애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고난 가운데 힘들지.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붙어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세요? 하나님께 한번 언제 물어보세요. 눈을 감고. 하나님 저하고 얼마나 친하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은 여러분 꼭 붙어 다닙니다. 하나예요. 요즘 젊은 애들 그죠? 길거리에도. 아니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것도 없어. 어른들 눈치도 없어. 건널목에서 그냥 사람들 많은데 둘이 껴안고 있어. 이렇게 하고 그 더운 날도 막 껴안고 있어.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겠어요. 하나 다 하나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 사랑이 뭐예요? 주님이 말하는 사랑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이게 사랑의 증거예요. 무엇이든지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너희하고 나하고 이런 하나된 관계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봐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면서,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그래요. 하나가 되면 있잖아요. 하나가 되면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래. 하나가 되면. 주님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제자들 가운데 원했던 것이 뭐냐면,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 된 것처럼 여기 있는 제자들도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렇게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그 소원 좀 이루어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하나님 체험하는 거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러시아의 김용주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간증 중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자기가 러시아가 정말 춥답니다. 근데 겨울에 한 6개월 정도가 겨울이래요. 엄청 춥대요. 그런데 이제 60이 넘어서 신학을 하셔가지고
그 늦은 나이에 러시아 선교를 간 거예요. 그 늦은 나이에. 근데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선교를 막 한참 하고 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가니까 러시아 병원에 갔는데 자기 그 찍어보니까 사진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 종양이 13cm, 10cm, 8cm 아니 13cm가 아니라 13mm, 10mm, 8mm, 7mm 4개가 뇌에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안 돼요. 못해요. 그래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 생각만 한 거예요. 이제 선교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전부 다 아는 사람들,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불쌍하다. 그 나이에 러시아에 선교에 왔는데 아니 종양으로 죽게 됐대. 대학병원에 예약을 해놨어. 예약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예약 날짜 되기 전에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았어. 안수 기도를. 그리고 나서 예약 날짜에 대학병원을 갔어요. 4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MRI도 찍고 MRA도 찍었어요. 다 찍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아무 이상도 없는데 괜찮은데 왜 왔어요? 왜 왔어요? 아니 당신은 3년에서 5년 동안에 뇌출혈 염려 전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자기가 러시아에서 여러분 가지고 왔어요. 그 종양이 있는 것을 4개를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현대 아산병원을 갔어요. 아산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어요.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뇌가 이 앞으로 이동이 됐더랍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그 종양 중에서 4개 중에서 2개가 대뇌하고 손의 사이에 중간에 끼어가지고 고약한데 끼어 있었대요. 손을 못 대요. 그 정도 크면 5mm만 돼도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게 여러분 13, 18 이런데 얼마나 커요. 근데 여러분 뇌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다 이동이 됐더랍니다.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참 이상하네. 내가 근데 앞으로 다 이동이 돼 있네.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해봤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은 그냥 그 상태에서 종양을 꺼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려고요. 증거를. 이건 내가 했다. 내가 뇌를 움직여서 그 사이에 있는 것을 내가 빼냈다는 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여러분 주님이 모를까요? 추운 나라에 가가지고 그 늦은 나이에 가가지고 거기서 죽겠다고 선교하다가 죽겠다고 그 추운 나라에 고생하면서 선교하는 것을 아버지가 모를까요? 아시죠?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요즘은 그래요. 여러분 점점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져가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럴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참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할 때 있잖아요. 어떤 시험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죠? 아들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칠 수 있느냐? 이렇게 시험을 해요.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는 뭘 시험해 봐요? 부자 청년이 뭘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너 재물을 조금만 팔고가 아니에요. 너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재물을 시험한 거예요. 시험에 통과돼야 돼. 시험에.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목숨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어차피 저는
하나님 좌우를 돌아볼 필요도 없고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저는 제 생명은 아버지께 있고 저는 아버지에게 가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제 생명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그 구절이에요. 로마 14장 8절에 있는 말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가 죽든 살든 나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건 절대 안 돼 그러죠. 여러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장 우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면 살리시는 거예요. 남이 아무리 여러분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왜 이렇게 가지 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하시는지, 왜 제자들을 염려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들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야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마지막 주님께서 가시기 전에도 이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의 염려가 무엇인지. 여러분, 지금도 주님의 가장 큰 염려는 우리가 여러분 세상으로 여러분 가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 이것이 주님의 가장 큰 염려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오세요. 더 기도하세요.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들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이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열매로, 가장 좋은 열매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붙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복을 누렸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 생명조차도 내놓았던 사람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꼭 붙어 하나님